제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이제 약자를 위한 사회적인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들은 결혼과 이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고 하여서 아내를 내쫓아도 되는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셋째, 부정행위; 넷째, 질투; 다섯째,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여섯째,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 훔치는 것. 이런 이유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500년 전 얘기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은 조선시대보다 약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뭐길래 이혼 사유가 될까? 분명한 것은 간음이나 간통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간음이라면 이 당시에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아마도 외간 남자를 향한 아내의 품위 없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당시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이혼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이것이 몇 가지 의미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표가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당한 여인이 만일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는 여인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이 여인은 율락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혼할 때의 이혼증서는 이 이혼을 당한 여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 이 이혼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증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즉, 여성들에게 재혼의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해도 이게 안 됐는데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혼 증서를 받는다는 것은 결혼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준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못된 남편들이 이제 결혼할 때에 아내 집에 지참금을 주는데 어떤 구실과 빌미를 잡아서 아내에게 이제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준 지참금을 돌려달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 지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잘 써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할 때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꼭 써주어야 한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혼한 여성이 또 이혼을 당할 때에도 그때에도 또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시선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그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혼한 여성이 이제 재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첫 번째 남편과 다시 재결합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런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결혼의 신성함을 깨닫게 하고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정도로 추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신혼 남편의 군 입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남편은 군 면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이라는 기간은 그 부부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남편의 군 입대를 1년간 미뤄주는 그런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아내를 배려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듯이 국가는 상대적 약자인 가정을 배려해야 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도 가정 안에서 약자였던 이 여성들에 대한 그런 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에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배려가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